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시대를 정의를 한다면은 이름을 붙인다라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하루사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사회를 정의하고 또 시대를 정의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들과 또 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또 이름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시대는 정말로 초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이프러스를 살고 있고 사이프러스에서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윗집에도 한 유닛이 있고 저희 앞에도 유닛이 있고 옆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이 단지에 참 유닛들이 많은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유닛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웃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또 학교를 갈 때 출퇴근을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가볍게 하이 정도를 할 정도지 앞에 사는 사람 집이 어떤 집인지 누군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에 나가서 실제로 직장 동료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내가 맡은 그 업무만, 철저하게 나누어진 그 업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팀 미팅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회식 같은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회사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은 직장 동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누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슨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사회, 초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시대인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사회,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셀폰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갖고 계신 핸드폰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셀폰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식하시든지 의식하시 못하시든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 연결망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이미 커넥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대동단결이 되어 있나요? 카카오톡. 우리는 이미 카톡을 통하여서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우리 이민자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몸으로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팬데믹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했어도, 또 백신을 수차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서로 그 바이러스를 주고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앞구절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어제 제가 매일 만나에서 다루었던 그 앞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 가운데에서 아간이라는 한 인물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리품을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먼저 반드시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성급하게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처참한 실패,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방금 전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7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서라는 거,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천천히 읽는 것, 천천히 느리게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읽고 생각하면서 읽고 또 성찰하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큰 유익을 줍니다. 이 한 구절 11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상하다 싶으시는 거 없으셨나요? 이건 조금 이상한데 싶으시는 거 없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범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지금 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7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너희들이 내가 훔치지 말라는 내 소유라는 물건을 훔쳤고 너희들이 속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간이 한 것이 곧 너희들 전체가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세기 초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이게 아간이 지은 그 죄지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그런 죄는 아니지 않는가? 저 사람이 지은 잘못이지 내가 지은 그런 범죄는 아니지 않는가? 저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간이 범한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범죄와 같다. 저 사람이 범한 범죄가 네가 범한 범죄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렇다면 누가 맞나요? 우리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나요? 우리는 한 개인을 생각을 합니다. 나 그리고 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도 한 개인, 한 주체고 당신도 타자로서 한 개인, 한 주체다. 당신과 나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아무 관계가 없다. 당신이 한 일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한 일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들을 하나인 우리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각각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커넥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퍼지면은 우리가 사실상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다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각 개인이고 각 주체이지만은 우리가 사실상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이 범한 이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일이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아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하고 쉬쉬하고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은 내 선에서 덮는다. 2번, 담임 목사님께 알린다. 3번, 당회에 보고해서 당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7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든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단 미국장로교회 PCUSA 교단에서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속한 노회, 태평양 노회, 이 퍼시픽 노회에서 7위위원회, 법사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수고 또 저쪽 노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제가 장로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소속이 되어 있어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목회자의 어떤 비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또 비교적 상세히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에서도 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노회가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아간이 범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잘못같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공동체 전체의 일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에 참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다음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몸에 암세포가 있다라면은 이 암세포를 제거해야지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공동체에 퍼지면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 문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고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정, 지금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범인인지 누가 죄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 아간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목해서 불러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지난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왜 한 지파가 나오게 하고 그 중에서 한 족속이 또 나오게 하고 한 가족이 나오게 하고 왜 이 지난한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실까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아간의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다라는 것. 이 잘못이 아간이 속해 있는 가족 전체의 잘못이다라는 것. 이 아간의 가족이 속해 있는 족속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
이 족속 전체가 속해 있는 지파의 문제다라는 거, 그리고 12지파 전체가 묶여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요,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난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다, 저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이다라고 치부하고 저 사람만 공격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전체가 통과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간이 죄를 범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아간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이 공개적인 고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공개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공개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시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죄, 그리고 아간이 느꼈던 이 유혹이 아간만 범한 죄가 아니고 아간만 느꼈던 유혹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아간과 동일하게 이 값비싼 물건을 봤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이 값비싼, 갖고 싶은 그 물건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거. 아간이 공개적으로 고백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탐심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건만 맞는다라면은, 언제든지 이 탐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대상만 우리 앞에 있다라면은 우리도 아간처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그것을 이 아간의 공개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도 아간과 같이 이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범한 이 범죄에 우리가 면죄부를 줘도 되나요? 죄인이니까, 뭐 죄인이 죄 짓는 것을 어찌하랴, 죄인이 이 땅에서 죄 짓는 거 이거를 어찌하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어도 괜찮을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이 아간의 죄를 마찬가지로 덮어주고, 우리가 면죄부를 주고, 우리가 정당화해 주는 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는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24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저 눈 감아 주시거나 모른 채 넘어가신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계를 받지 않는구나, 내가 걸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경우,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경우와 같이, 사실은 이것을 훔친 것은 아간인데, 이것을 숨긴 것은 아간인데, 아간이 이것을 자기의 텐트, 자기의 집에 숨길 때 그것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 이 가족들,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고 덮어주었고 쉬쉬했던 이 가족들마저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이 가축들,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사소하게 여기는데,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겁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말 하나, 내가 한 결정 하나, 내가 한 행동 하나가 관계를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암세포 하나가 몸 전체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모두가 연결된 이 지구촌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마비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죄라는 것은 심각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긴밀하게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긴밀하게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의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몸짓 하나, 그리고 이거는 나의 사적인 결정이다, 개인적인 결정이다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맺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죄부를 얻었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죄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에 끌려갔을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내가 내 욕망과 탐심과 탐욕에 끌려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 나는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투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는 죄에 끌려가서 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참되시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 소유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내 소유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내 소유고 이게 내 삶이라면은 예전과 똑같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그분께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없고, 교회도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유권, 하나님의 이 주도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고귀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의 고귀한 신분, 나의 이 고귀한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아간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고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믿음을 통하여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킬 약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결정 하나를 할 때에도
언약 관계에 묶여 있는 그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였고 내 욕망의 노예였던 이 비참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랑스러운 오렌지 가나안 교회, 이 교회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